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장신대를 둘러싼 동성애 옹호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강력한 결의를 내놨습니다. 9월 총회 때 개정이 완료된 정관을 보고받고 동성애 옹호자는 목사고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청원됩니다. 보도에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산하 7개 신학교 총장들이 총회 신학교육부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장신대의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지난 총회 회기 동안 결의한 바 있는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7개 학교 모두 학칙에 삽입하기로 했으며 개정 완료된 정관은 오는 9월 총회 때 보고받습니다. 최근 장신대 문제에 대해 예장통합신학교육부 김치성 목사는 오늘 자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엄중한 항의가 이어졌다며 신학생은 목회자가 될 사람이기에 그런 지도자가 우리의 전통과 신앙에 맞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정체성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규정 대상에 교수와 교직원까지 언급됐으나 학생은 아니지 않은가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 제기는 말싸움을 위한 것이라며 신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행정적 처리를 받고 있는 학생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되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런 지도자가 우리의 전통과 우리 신앙이 맞는가 안 맞는가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가야 돼요. 세속적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학교육부 동성애 대책 연구위원회도 같은 날 제102회기 2차 회의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상에 어긋나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청원안을 올리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같은 결의는 오는 6월 21일 열리는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103회 총회 때 청원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오는 12일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참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교계 연합단체의 기도가 뜨겁습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사단법인 조국을 푸르게, 한국교계 국회평신도 다석단체협의회는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열고 성공적인 북미 회담과 평화통일을 간구했습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전용재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앞장서 성공적인 북미 회담의 개최와 이로 인해 성사될 남북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의 불씨를 지피자고 주문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남북평화통일,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기원을 비롯해서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선언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좀 살려나가야 되겠다. 이날 기도회와 함께 진행된 비전 선포식에서는 지난 2015년 추진됐다가 악화된 남북관계로 중단된 통일화합 나무 심기 운동을 오는 10월 다시 재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산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남과 북, 해외 동포가 다 같이 참여하는 통일화합 나무 심기 운동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협의회는 나무 심기를 통해 남북 교류의 실제적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복음 통일을 간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 및 선포식에는 박종화 목사와 전계연 목사, 소강성 목사, 이홍정 목사 등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평화 통일을 넘어 세계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우리 김경은 대표님 그리고 윤미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찾아뵌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환경주일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환경주일을 맞아서 어떤 캠페인 일종의 이런 것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환경주일은 1984년부터 지켜지던 건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환경주일을 지키게 되었죠. 교단들이 참여해서 특별히 올해는 기후변화의 땅에 에너지 정의를 심어라라고 하는 주제로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교회가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환경주일 자료나 포스터들을 나누는 일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훼손되고 건강도 저렇게 훼손되는 일들이 있는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효율을 향상시키고 직접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햇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참 좋은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을 하자고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감리교회에서 햇빛발전 협동조합도 또 창립하는 일들도 있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에너지 교회들이 에너지 전환을 해가는 기쁜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근데 환경 문제 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플라스틱에 좀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 플라스틱 환경 오염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 살림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에 너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가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1초에 큰 그 쓰레기차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을 바다에 그냥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1초에 쓰레기차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을 바다에. 연간. 그러니까 연간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재활용하면 다시 재활용이 되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쓰다 보니까 편리성 때문에 플라스틱을 이제 가볍고 또 이렇게 깨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됐잖아요.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질수록 이게 갈수록 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바다의 물고기라든가 그 이 플라스틱 제품을 삼켜서 죽거나 또는 이게 이제 자잘하게 그 환경 호르몬이 다 우리 그 나중에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또 얼마 전에 그 저희가 플라스틱 대난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그야말로 쓰레기를 다 그냥 보내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살림이라는 걸 요때에 보내주신 우리 사명이구나 하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펼쳐나가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같이 이제 해서 환경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이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 환경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심각하고 좀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 이제 연합 행사나 교회가 주중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시는 분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제 편리하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정말 휴지통에 그 모든 플라스틱 그 쓰레기가 또 주일날 한번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분리가 되는 것도 잘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그 안에 음식물이 그대로 있어서 또 그런 경우도 많고요. 교회라는 데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 카페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그 시원한 음료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사용을 해요. 네, 사실 저는 오늘도 마셨습니다. 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유리잔에다가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씻는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 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이 캠페인 하면서 몇몇 교회 조금 큰 교회들을 만나 보니까
교회들이 분리수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다 내면 용역 업체에서 와서 다 선별 따로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즐겁게 한다면 사용하는 물건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걸 쓸 거냐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배출할 때 깨끗이 배출하되 분리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야만 재활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화도 습관도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프리 얘기를 하면 너무 불편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장바구니 하나씩은 꼭 들고 다니면 텀블러랑 장바구니를 꼭 들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없더라도 그냥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거라면 괜찮아요. 비닐과 플라스틱은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사양할 수 있는 그런 기꺼운 마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속비닐은 그 다음에 자기 숙제로 가져가도 좋은데요. 저는 이런 분도 봤는데 그냥 물론 플라스틱이겠지만 락앤락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생선,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거는 별도로 늘 비닐에 담게 되는데 정말 앞서서 실천하게 되면 그릇을 갖고 다니면서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앞선 실천하는 분들도 가능하겠다 싶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일상에서 쓰는 플라스틱 제품이 이게 뭐 나무로 된 거나 다른 유리로 된 거라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가 교회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일상에서 하는 실천이 교회에서 외국에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교회라고 해서 쓰레기 제로 교회 실천들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오히려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섞어서 배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좀 전환해 갈 수 있는 노력이 저희 살림을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전문가들과 또 이게 우리 건강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우리가 워크샵, 교육 워크샵 같은 거 해서 여러 교회로 이걸 전하는 일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캠페인과 이런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플라스틱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 문제까지 살림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림의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시작했는데요. 도둑은 오는 게 도둑질하러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버리다 보니까 내 것 이상으로 또 이웃이 누릴 것, 자녀들이 누릴 것, 또 자연의 몫도 있는데 다 그 몫을 우리가 다 훔쳐서 생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건데 모두가 골고루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있어서 먹을거리에 있어서 소비 생활에 있어서 물에 있어서 뭐 우리 의식주 전반에 있어서 그런 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육 워크샵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요. 또 아프고 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충격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참 좋다 하셨던 그 감탄을 우리도 일상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그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게 계절의 말걸기 워크샵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자연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자연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도 그 미세한 소리도 들음으로써 우리의 행동의 변화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대표님도 늘 참여하시면서 우리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교회 안으로 찾아가서 우리 대표님이나 또 우리 살림 코디네이터들이 여러분 계세요. 직접 가서 교육하는 일도 살림 학교, 살림 아카데미를 열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여성들이 더 그럴 텐데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거나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은 헌신 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때로는 혼자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림 씨앗이라 얘기해서 최소한 300 살림 씨앗만 확실히 모이면 이 지구 위기를 우리가 크게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바라기는 300 살림 씨앗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또 목표로 하는 그런 꿈도 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환경 앞으로 복음 전도나 우리 선교나 이런 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들도 환경에 관심이 많고 교회도 그런 쪽으로도 시선을 더 돌려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교, 환경 선교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목회자들과 또 교회 중심 리더들이 갖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으면 합니다. 혼자 힘으로도 물론 뭐 자그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힘을 다 합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 일이면 저는 얼마든지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크게 벌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 동안 환경운동이란 걸, 기독교 환경운동이란 걸 하면서 하나의 답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넉넉히 풍성히 주셨는데 그게 어느 선이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양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한 부분은 필요만큼 써야 하는데 에너지도 먹을거리도 물도 자원도 너무 넘치게, 너무 과하게 탐욕스럽게 썼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필요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힘을 쓰는 것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과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왕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대,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닉 보이치치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10대와 그 부모들을 위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팔다리가 없다 보니 언제나 못된 친구들의 표적이 되었던 닉 보이치치는 크게 3부에 걸쳐 이 괴롭힘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들려주는데요. 특히 내면의 힘을 길러 모든 종류의 괴롭힘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괴롭힘 방어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학교의 창설자로 잘 알려져 있는 가정사역자 도우미 저자가 가정의 중요성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풍성한 언어와 뜻을 담고 있는 창세기를 바탕으로 가족의 문제를 풀어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상의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속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족된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가정, 교회, 직장, 어디에서든 총 25주 동안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는 25주 성경을 꿰뚫어라입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와 하남중앙교회 김찬옥 목사가 힘을 모아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랑이라는 큰 맥락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하루 30분, 매주 45장으로 1년 만에 2번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내려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9세기 가톨릭교회 수용부터 해방 후 현대 한국교회까지 다양한 주제로 한국교회사를 살피는 한국교회사론입니다. 전 백석대학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였던 최재건 저자가 국내외 풍부한 사료들을 기반으로 엮어낸 책인데요. 특히 해방 이전 한국 개신교의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내한 선교사들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많은 남긴 글들 그것이 미국의 장로교 문헌보관소, 감리교 문헌보관소 그리고 각 대학의 아카이브스 이런 등지에 흩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주로 프라이머리 소스를 원자료로 삼고 그것을 이제 국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혀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한국의 교회사 연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조선 후기 가톨릭교회, 초기 한국개신교회 의료 선교, 일제하에 한국교회, 해방 후 한국교회 등 크게 7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